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먼이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살레시오의 수녀님들이 모여서 거리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샌드위치 패널 그러죠, 그죠? 앞으로 뒤로 이렇게 글자가 쓰여진 그런 판넬을 가지고서 이제 수녀님들이 캠페인을 했는데 그 캠페인 내용은 기후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패널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 하면 기후위기 어른들 책임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녀님의 등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사람이 쓱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었고요. 아주 막 위협적인 그런 행동을 곁들여서 그 소녀님한테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게 우리 책임이야?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는 아주 거친 욕을 하면서 그 소녀님을 지나쳐 갔습니다. 잠시 후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타고 가던 자전거를 세워놓고 그 소녀님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른들 탓입니다. 소녀님이 하는 이 행동들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는 자전거를 다시 타고 집으로 이렇게 가던 길을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두 분의 할아버지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이 두 분 중에 누가 진짜 어른이고 또 누가 어른다운 행동을 한 걸까요? 예? 군복 할아버지입니까? 자전거 할아버지입니까? 그건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자전거 할아버지가 진짜 어른이고 또 어른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죠. 잠깐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 기후위기가 이렇게 벌어진 게 누구 탓입니까? 어른들 탓입니까? 아이들 탓입니까? 지금 애들이 태어나는 애들이 뭘 했나요? 다 어른들 탓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심지어 우리가 땅을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죠.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죠.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사랑은 위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후손들에게 이 소중할 땅을 우리가 이렇게 잘 바꿔가지고 이렇게 주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담보만 싹 다 빼먹고 쓰레기 찌꺼레기만 지금 물려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물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전혀 다른 말을 하는 두 할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는 말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서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딱 나오죠. 체질을 하면 찌꺼기가 드러나듯이 그 사람의 결점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옛날에 이제 막 체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곡물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찌꺼기가 이제 위로 탁 이렇게 드러나죠. 그처럼 어떤 사람의 결점은 그의 말에서 결국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가 있는가? 또 언행일치를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뭐 딱 맞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가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전에 군복 할아버지를 막 성토하던 저의 말과 생각조차 초라해지고 겸연쩍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말과 실제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솔직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 몸뚱아리 하나 제대로 못 추스르면서 또 이렇게 주일이면 우리 교우님들 앞에 서야 되고 또 기왕 선자리니까 말이라도 좀 뻔지르르하게 해서 전달이라도 잘 시켜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니까 또 자괴감이 들고 참 고역입니다. 이런 저에게 사도 바울의 말씀은 좀 위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제가 제 일 같으면 이렇게 막 못할 텐데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니까 이 참 부족한 그런 말과 행동이 어장난 그런 저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하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저를 통해서 좀 이렇게 깨진 그릇이지만 그래도 이 물 담는데 쓰신다는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위안을 받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굽은 자를 가지고서도 직선을 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서서 얘기하는 사람들,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경계해야 될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길잡이를 하겠느냐? 이 예수님 말씀이죠. 눈먼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다가 잘못해서 다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너의 눈에서 우선 들보부터 빼내라. 그래야 눈이 잘 보여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꺼내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죠. 한 지도자의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위험할 때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자에게는 정직한 양심과 올바른 지식이 요구되는데 이게 삐뚤하니 뭔가 잘못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가 행하는 지도권은 이제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으로서 이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그죠? 히틀러, 뭐 이름도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 때문에 600만 명이나 되는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살당하고, 그죠? 무솔리니, 뭐 스탈린 이런 사람, 스탈린은 거의 뭐 몇천만 명, 수천만 명을 그냥 이렇게 자기 정적을 포함해서 자기 동료까지 싸그리 모아가지고 숙청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TV를 켜보면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스탈린의 직기를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정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보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남의 아픔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들. 내 목적과 어떤 뜻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고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을 잘 헤아리고 깊이 공부하고 또 올바른 그런 전달을 통해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 즉 공동선의 길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되돌리기 힘든 상황에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환경위기에 대해서 많은 과학자들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어떤 기업이나 단체의 후원을 입고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 유리한 쪽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다 같이 얘기합니다. 지금의 환경위기는 100% 인간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인간의 잘못으로 이런 위험이 닥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 우리가 사는 방식으로는 이제 또 한 번의 대멸종의 시대가 다가오는 거죠. 그걸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물질을 생산해서 소비하고 또 생산해서 소비하고 어떤 이 시대 패턴을 이제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멸종의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는 결코 이 길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우리의 현실의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고 모두가 살 수 있는 공생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자의 몫이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맑은 눈을 가지고 가려내고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이제 한 열흘 뒤면 우리에게도 대선이라는 것이 다가오죠.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적어도, 그죠? 뽑을 사람은 없지만, 그나마 차악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람을 우리는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그런 몫입니다.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자신이나 기득권자의 그런 눈앞의 이익만이 아닌 공동선을 지향할 수 있는 사람, 그나마 그 사람들 중에서 가려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판단의 잣대는 현대교회의 나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무헌장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증거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구원하며 봉사받기보다는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일을 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 투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딱 공약을 보면 알겠죠, 그죠? 이 공약을 보면 그나마 이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으니까. 지금 지구 환경을 위해서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이죠, 그죠? 기업들이 주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것과 연관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선이 아니라 소수의 선을 추구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최소한 우리가 가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걸러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눈에 들보를 우리가 빼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그런 욕심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일깨우는 복음 말씀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말을 쓰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말을 주로 쓰면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을 쓰게 하는 나의 들보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잘 성찰해서 내 눈이 다시 맑아지도록, 그나마 혼탁한 가운데서 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는 것, 이것이 내가 복음을 향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져야 될 그런 몫이고, 그것이 또 우리 양심의 회복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남은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이 시간들을 잘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때 양심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